오늘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호이 에이렌의 포이오이라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화평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는 피스메이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화평하게 만드는 자는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화평한 자예요.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의 화평을 넘어서 다른 이들도 화평하게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로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또 삶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팔복을 보면은 사실 모든 팔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오늘 이 화평하게 하는 자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어떤 진정한 모습, 그것을 담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즉 사실은 전혀 섞일 수 없는 원수된 자들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역할은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역할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 혼자 하나님 앞으로가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묶여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겉으로는 불화를 일으키는 일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참된 화평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순된 말을 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화평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던 정치적 편안, 경제적 평안, 마치 어떤 솔로몬 시대로의 복귀, 그러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해. 너무 편안해. 너무 만족해. 예수님? 그런 거 없어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나는 지금 충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야. 진짜 평안이 아니야.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해서 죄악된 행동을 방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에도 무조건 하하호호 하면서 받아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심이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평의 개념이 바뀌어야 될 때인 거죠. 아무런 사고가 없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리고 이것이 평화가 아니라, 아무 일 없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화평인 것입니다. 네, 그 화평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되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면 아까는 18절까지였는데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또 사실은 함께 지금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분열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언제나 추구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혹은 세상이 보기에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 아래서 나의 생각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법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화평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저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 하면서 모든 음식을 다 먹었죠. 그러나 그들은 다 각자 주님을 위해서 사실은 행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뭔가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먹고 있었고, 다 먹는 사람도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고 먹고 있었어요. 또 이날을 저날을 또 차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다 주님을 위해서 이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특별하지, 이날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조금 특별하지 않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작 그런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뭔가 내가 옳니 네가 옳니 막 이기려 들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한 우리 레크레이션이나 어떤 게임들, 이런 놀이들은 당연히 좀 이기려 해야 재밌죠. 그죠? 너네가 이겨 하면서 막 다 져주려고 하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당연히 어느 정도 승부를 가지고 우리 팀이 이길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뭔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과 싸워서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화분을 그죠? 여기다 두나 저기다 두나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가로 찬양을 하나 복음성가로 찬양을 하나 아무 상관없어요. 다 그거 우리가 다 각자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거에 목숨 걸고 막 꼭 이렇게 주장해야지 할 것도 없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막 실망하고 낙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느새 자존심 문제가 되는 거를 봐요. 내가 주장했던 것이 꺾였을 때 괜히 막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뜻으로 시작했어도 나중에는 막 지기 싫은 감정들, 막 내가 말한 대로 돼야 할 것 같은 그러한 감정들이 막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꼭 보면은 꺾이지 못해서 부러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아주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내가 말한 것이 안 된 게 막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막 모르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부러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러져 나간 성도님께서 어떤 다른 교회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꼭 믿음이 자라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때는 내가 잘못했네 라고 후회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때의 부족함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의 부러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단지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속에서 그 주신 소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지만 자존심 세우지 맙시다. 네, 또 서로 맘 상하게 하고 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는 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누구 생각이 난다는 거죠? 예수님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 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화평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휘오스투 테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실제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이 예수님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죠. 왜냐하면 누군가 제 딸을 보고 온비를 보면서 칭찬을 할 때 우리 딸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네 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딸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욕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야. 부모가 자기가 뭐 지금 커서 내가 좀 못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어렸을 때 애기를 볼 때는 무조건 넘버원입니다. 우리 딸보다 이쁜 딸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애기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사실 진짜로 아이들을 엄청 좋아했는데 이 딸이 나오고 나서는 이쁜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너를 보니 내 아들을 닮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의 표현인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받는 복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은 첫째로는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은 바로 곧 성령을 의미하죠.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아주 큰 증거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도 사실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일을 혼자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혼자 해야 돼? 하기 싫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네, 부모가 자녀에게 힘이 되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둘째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하죠. 많이들 아빠라고 불러봤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봤으니까요.
그런데 주변에 어떤 다른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들을 보면 아빠라고 부르는 일이 없어요. 부처님 아빠라고 하지 않잖아요. 혹은 알라 아빠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이게 우리는 하니까 소중한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사실 정말로 그만큼 가까워졌음을 또 의미하죠. 물론 우리가 양자이고 양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내 마음의 문제죠.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아직 용기가 생기지 않아 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럼에도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너를 진정 내 아들, 딸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막 거의 마지막 회쯤 되면은 이제 아저씨 보고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막 그죠? 엄마의 뭐 이렇게 좀 남자친구 좀 되는 분에게 아빠 이러면은 그 아저씨가 감동해가지고 막 나를 이제 막 당황한 척 하다가 막 너무 막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뭐 고기 먹으러 가자 막 이러면서 끝나는 뭐 그런 드라마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실 줄 모르죠. 언제 나를 아빠라고 부를래? 나를 아버지라고 언제 불러주겠니? 딱딱하게 주님, 하나님 선 긋지 말고 언제 그 친근함으로 나를 대해줄 수 있겠니?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자녀로 품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기쁨으로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셋째는 유업을 받을 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어려운 말 같지만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상속자.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로, 구원의 문제로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신앙적으로 조금 부족할지라도 또 신앙적으로 내가 잠시 지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신뢰함으로 다시 힘을 내어서 나아가기를 또한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